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에 썼습니다. 그러다가 사촌 오라버니 밑에서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 돌봄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나중에 위기에 처했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냈고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여성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주권이 상실됐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니 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져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상황에 접어듭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은 어느 날 지금 전쟁의 끔찍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로에로 왕 127도를 거느릴 수 있는 힘있고 막강한 국력이 있는 그 나라의 왕이었죠. 그러니 그 나라의 왕인 아하수르베로 왕의 왕후가 와스디인데 그런데 와스디가 폐위를 당합니다. 폐위를 당하고 그래 전국에서 이 왕의 마음에 든 여자들을 선별해서 왕후를 세우는데 누가 거기에 당첨되느냐? 에스더라는 여성이 왕의 마음이 꼭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최강대국 127도를 거느리는 당당한 힘이 있는 실력 있는 왕이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페르시아의 아수르웨로 왕의 바로 직계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그랬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제 아하수르웨로 왕 밑에서 바로 직계로서 최고의 벼슬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만이 거리를 지나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외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 유대 나라의 지도다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비록 나라가 약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손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의 자녀다. 그런 백성들이다. 아무튼 그래서였던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가만둘 수가 없지. 네가 나한테 절을 하지 않아?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본때를 보여준다. 왕에게 청거를 합니다. 이러해서 이런 아주 왕 앞에 도전을 하고 왕을 무시하고 왕을 함부로 하는 이 유다 민족을 이 땅에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없이 하겠습니다. 왕을 얼마나 축에 세우면서 아부를 하든지 왕이 거기 넘어갑니다. 옳거니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다가 매달려서 죽여야겠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이 땅에서 완전히 썰어버려야겠다. 작정을 하고 괴락에 세우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왕후에게. 에스더야, 잠잠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하만이 나를 장대 위에다가 매달려 죽이려고 괴락을 세우고 있고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을 완전히 이 땅에서 썰어버릴 작전을 펴고 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라는 이제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냅니다. 에스더가 깜짝 놀라지요. 하만, 이 악랄하고 잔인한 하만이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썰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답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 아까 읽어드렸듯이 에스더가 외삼촌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려니 죽음은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당시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따급하다 보니까 에스더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명을 어기고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더니 당신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모으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 또한 내 신하들과 더불어 금식하면서 그리고 죽을 작정하고 내가 왕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며칠 후면은 장대 높이 달려 죽을 것이고 이제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이 땅에 사라질 뻔했는데 내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필요가 뭐겠느냐? 규례를 어기고라도 왕 앞에 나가리라. 그래서 왕이 왕 앞에 나갑니다. 규례를 어겼으니 평일 같으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법을 어겼으니 규례를 어겼으니 당장 어떻게 처벌이 올 터인지 왕이 반성을 하면서 에스더를 보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규례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유 왕후여 웬일로 예고도 없이 왕후가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각듯이 오십니다. 요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오늘 저녁에 하만과 함께 제가 연회를 베풀 터이니
연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가고 말고 내 사랑하는 아내 황후가 나를 초청한데 안 갈 수가 있나? 알았어, 갈게. 그래서 에스더는 준비를 잘 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반드시 하만까지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연회가 무르익어 갑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조만간에 저희 오라버니가 장대에 매달려 죽을 상황이고 내 민족, 유단 민족이 이 땅에서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왕인데 나 외에 누가 왕후의 오라버니를 그렇게 죽이며 왕후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없앤단 말인가? 도대체 누구냐? 그때 에스더가 왕이 총애한 바로 저 하만입니다. 하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금이 졸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여봐라, 왕이 당장 이 하만을 토박을 하고 모르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높이 달려서 사형에 쳐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가 살아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서 죽이려 했던 대로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서 왕명대로 거기서 죽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살아나고, 그리고 유단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과라니까요. 나약한 여성, 힘없는 여성, 그리고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입장에 있던 나약한 여성, 죽음은 줄이라 각오를 하고 이 에스더 때문에 유단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유대 나라고 하는 나라는 참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참으로 시련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이들은 잃어버렸을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상기하자 6.25라는 말을 그 구호를 외쳤었는데 요즘은 상기하자 6.25 그런 소리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난날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상기하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주는 구국 기도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04시에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와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남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당합니다. 김일성이가 이끄는 그 부대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저 밀고 내려가서 낙동강까지 내려갑니다. 낙동강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발발됐었는데, 그때 마치 이승만 박사가 유엔에다가 알립니다. 아주 절친이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알립니다. 친구여,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김일성이가 남티모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도와줘야 한다. 그래 유엔이 갑작스럽게 유엔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임 이사국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원인은 뭐냐? 김일성이가 군사를 거느리고 남티모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는 도와야 한다. 비로소 그때 유엔에 처음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가 되고, 그 당시 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이고, 그리고 유엔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할 것은 유엔군이 없었다면,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이 땅이 공산화가 되어졌어. 우리는 예배 생활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들은 예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면 잡아다 무조건 처형을 하고 공개 처형을 하게 되고 끔찍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녘 땅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봉수교회 등등 여러 가지 선전용 교회이지, 지금 우리처럼 예배 순서에 의해서 자유롭게 찬송을 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대가 찬양 어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엔군을 움직입니다. 유엔군을 우리나라 참전을 시킵니다. 메가더 장군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급히 우리 6.25 전쟁에 참전해서 인천 상륙작전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이제 더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을 거쳐서 부산을 향해서 유엔군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밀려갑니다. 그때 마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쳐들어와서, 그래 뒤에서 그냥 공산당들을 때려 부시고 죽이고 하다 보니 공산당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완전히 패전을 하고 북으로 도망을 가지. 어디까지 가는 관이 낙동강,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참 올라가. 거기다 깃발을 딱 꼽았잖아요. 거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뻔했어요. 그런데 중공군들이 사정없이 몰려옵니다. 죽여도 어디서 몰려오는지 중공군들이 6.25 전쟁에 참여를 했어. 그런 밤에 또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밀려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만 3년 1개월 만에 휴전이 선포됩니다. 그런 어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621만의 국군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 13만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13만의 청년들이 죽고 부상자가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유엔 16개국이 195만 병사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합니다.
당신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무슨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 유엔에서 명령을 하니 유엔 사령부가 명령을 하고 참전을 하니 생각도 없이 그냥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6.25 전쟁을 참전을 했다가 약 4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한국에서 죽습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나약한 여성이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그 민족을 살려냈다면 6.25 전쟁, 우리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전쟁도 아닙니다. 언어가 같고 피부가 같고 같은 혈통의 우리 형제들, 사상과 이념 때문에 김일성이가 밀고 오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어린 사람들이 620만이 21만에 참전을 하다가 약 13만 14만이 전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1950년도 유엔 사령관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다시 잃었던 서울을 탈환하고 그리고 밀고 올라갔다가 말씀 그대로 중공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서 38선이 그어지고 휴전선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73년 휴전이 53년도 7월 27일 날 했으니까 약 73년 전 후 지금 오늘날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이 전쟁이 유감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역사였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21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나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예종 36년 무서운 탄압 속에서 식민지 생활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36년 만에 일본 왕이 황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방을 맞이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엔군이 핵폭탄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투하됨으로 인해서 일본 왕이 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와, 36년 동안 억압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맞이했을 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 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여러 나라 젊은 장병들이 한국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그 아까운 생명들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은, 그래서요
가끔 6.25 참전했던 용사들을 국가적으로 초대를 하고, 또 세den교회 소왕성 목사님이 그 교회적으로 모든 비용을 담당을 해서 참전 용사들을 초대하면은 그 참전 용사들이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고,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지팡이 짚고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왜 울으냐? 이야, 우리가 공산당하고 싸운 전쟁터였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잘 될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막 환호성을 울리면서 박수를 하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본국에 살아서 본국에 돌아간 사람들 한시도 이 한국 땅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 듣고 잘 된다는 소식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이 잘 되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 참전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하고 절친한 사이면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뭔관이 메가더 장군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는 공산당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이 정당대회에서 그나마라도 공산당을 밀어내고 우리 한반도 이 남녘 땅 지금도 보존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6.25 전쟁 때는 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 가난한 나라, 비참한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세계 강대국들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요 며칠 전에 목사님 만나 어떤 목사님 우리 한국이 이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대.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던 우리 한국 선교사가 전해온 소식이 뭐냐면 이상스러운 현상들은 나는데 그렇게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거리에서 청년들이 우리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의 떡볶이를 이렇게 좋아한대.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웬일이냐는 거지. 웬일은 웬일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겪어갈 것은 6.25 전쟁, 76년도의 끔찍한 전쟁은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사니,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읽으실까?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4절. 슬프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횡악의 종자요 횡이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나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걸어가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짐승들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를 물려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얼마나 매를 더욱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하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니까요. 내가 필리핀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돈 얻으러 갔더니 필리핀 대통령이 싹 무슨 거지 나라 대통령을 내가 왜 만나야 하느냐. 만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과 우리나라 어떠냐. 견질 수가 없어. 비교가 안 돼. 우리나라가 거기를 도와줘야 돼. 가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마는 거짓 나라였던 우리가 여러분들 도우러 왔다. 거기 가보니까요, 우리 문창복 선교사 선교 현장을 가봤더니 13살부터 아이들이 어린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도 없어. 교육 혜택도 의료 혜택도 없어. 그야말로 거짓 나라, 거짓 나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항상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따라고 말씀하셨고 73년 동안 우리 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감사하고, 예배 중에도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고,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처럼 이 나라의 전쟁이 임하게 되면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불구덩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없도록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가서 우리 신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약한 한 사람의 여성 에스더, 죽음은 주리라 금식을 하고 왕의 기회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아스로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전하 이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유다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 우리는 6.25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낙동강 전투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완전히 공산화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유엔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메가더 장군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나마라도 반토막이라도 우리는 지키고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온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